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에서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110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2023년 11월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겨우 2개월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정리해야 할 일들도 생각나고 마무리 지어야 할 일들도 많아집니다. 내년을 준비하며 계획을 세워야 하기도 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의 시간도 가지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이전보다 많은 일들이 생기고 바쁘다고 느껴지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요, 가짜 바쁨과 또 진짜 바쁨이 있다고 합니다. 가짜 바쁨은요, 힘들다, 하기 어렵다 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을 때 바쁘다라고 느끼곤 있지만 가짜 바쁨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말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 즉 처리할 수가 있고 일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바쁘다는 이유로 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가짜 바쁨에는 나름의 여유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진짜 바쁨은요,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막막해서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언가를 바라보게 된다고 합니다. 너무 바쁘고 해야 할 것들이 많으니까 막막해서 뇌가 잠시 정지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바쁘긴 한데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면 다른 것을 하거나 조금 미뤄두고 하게 되죠. 하지만 정말 바쁘다고 한다면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순간까지 가서 멍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뭐라도 해야 하니까 닥쳐서 마구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 중 하나가요, 바쁘다는 것입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집안일을 하시면서 아마 우리 성도분들께서도 아이고 바쁘다 이런 말 한 번쯤은 하시고 또 바쁘다라고 실질적으로 느끼시는 순간들도 있으셨을 겁니다. 많은 일들을 동시에 감당하시고 또 많은 것들을 한 번에 해야 하는 순간에서 어려움을 느낄 때가 종종 있죠. 하지만 우리가요, 이러한 바쁨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쁜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가 찾아온다라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열심히 일하는 것 자체가 성공의 열쇠라고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휴식 취하는 것도 잠시 뒤로 미루고 바쁨이 스스로를 잠식해버리는 순간에서도 지금만 넘어가면 괜찮을 거야 라고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바쁜 사람들 가운데에는요, 이와 같이 어찌 보면 정말 중요한 것들 혹은 중심을 놓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시에 많은 일들을 시작하고 많은 일을 해나가면서도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요, 바로 중심이 되는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쁜 중독이라는 책을 보면요, 우리는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은 필요하고 자신이 하는 일에 목적 의식을 느낄 때 성취감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일이 자기 존재의 정당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일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다. 일을 하다 보면 거기에 빠져서 일을 스스로의 존재를 증명한다
라고 받아들입니다. 일이 주어지면 그것을 잘 해결하고, 없으면 만들어서 하고, 또한 그런 시간이 반복되어지면서 일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일 자체가 자기 자신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 사람은 어떨까요? 일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일이 있어야 스스로가 의미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의 중심에는요, 그 사람의 마음에는요, 일 자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일정 부분 일에 대하여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을 통하여 스스로를 증명하며 바쁨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죠. 나는 이렇게 바쁘다, 열심히 산다, 그래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공식을 일정 부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그 일을 통하여서 기쁨을 느끼는가? 이것은 또 별개의 이야기죠. 일을 많이 하는 사람, 일이 바쁜 사람,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에 일을 채워나가며 그를 통하여 자신을 증명해 나가고 있는 사람이 과연 기쁜 사람일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마음의 중심에 일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거기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맞을까? 그래서 바쁜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일까?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는 사람이 마음의 중심에 가져가야 하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함께 누가복음 10장 3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요,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의 집으로 초청을 받으십니다. 여기서 마르다는요, 베다니 마을에 살고 있던 나사로의 누나이며 오늘 말씀에서도 등장하는 마리아의 언니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마르다는 자기 집으로 방문하신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부엌에서 아주 분주하였습니다. 영접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환대 문화와 연결이 되는데요, 당시 환대 문화는요, 나그네 혹은 이방인을 향해서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환대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필로제노스라고 표현됩니다. 필로와 제노스의 합성어인데, 필로는 형제 혹은 형제같이 사랑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제노스는 이방인 혹은 이주자라는 뜻입니다. 즉 환대라는 것은요, 나그네와 이방인을 향해 자신의 형제를 사랑하듯 사랑하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형제로서 사랑하는 행위,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히브리서 말씀에서처럼 환대를 통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도 있었고, 또 이스라엘 존재 자체도 스스로가 나그네였기 때문에 다른 나그네를 환대해야 한다는 생각이 분명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낯선 사람이 마을에 찾아오면 일일이 돌아가면서 대접을 하였고, 어떨 때는 이러한 환대가요, 위선에 가까울 정도로 풍족히 대접하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 중에서도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이 최고의 미덕이라 여겨지기도 했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였고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굉장한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식사를 대접하는 것, 한 끼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극진한 것들로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마르다는요,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4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준비하는 일이 너무 많아 마음이 대단히 분주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분주하다라고 사용되는 헬라어는요, 페리 에스파토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사방에서 끌어 당겨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어디에 급히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쉽게 음식을 준비할 때요, 부엌에서 국도 끓이고 고기도 굽고 나물도 무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때요, 고기를 굽는데 국이 넘치기 시작하죠. 그래서 불을 줄이려고 국 쪽으로 갔는데 고기가 타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기에서 냄새가 나고 탄내가 확 그 부엌을 가득 차게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국을 보다가 다시 고기 굽는 곳으로 가야 되죠. 그런데 이게 웬걸? 나물을 보니 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나물의 숨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고기를 하다가 다시 나물을 이렇게 건지기 위해서 또 가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또 어떻게 해요? 아이고, 국을 제대로 못했네. 또 탄내가 나고. 어떨까요? 자신이 요리를 한다고 그곳에 서 있지만 요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요리를 하기 위해 요리에, 음식에 자신이 끌려가는 형국이죠. 이러한 정신없는 상황이 바로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많아 일을 하기 위해 마음이 분주하게 된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마르다의 눈에 보인 것은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마리아를 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맞이하였다면 당연히 동생인 마리아 역시도 자신과 함께 이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준비해왔을 텐데, 또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한시라도 빨리 대접하기 위해서 그 일손을 도와야 할 텐데, 자신의 바쁨과 마음과는 상관없이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이 마르다에게 보여진 거죠. 마르다는요, 할 말이 생겼습니다. 이에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이 40절의 뒷부분에 있는 말씀을요, 현대인 성경 버전으로 읽어본다면 이렇게 됩니다. 주님, 내 동생이 모든 일을 나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데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예수님께 마리아로 하여금 자신을 도우라 마르다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의 말투가 어떨까요? 마치 예수님을 나무라는 듯이 자신의 수고도 모르고 마리아와 함께 있는 예수님에게조차 바쁘고 답답한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바쁜 사람의 특징을 보게 됩니다. 바쁜 사람은 수동적이 됩니다. 스스로가 하는 일이 있지만 일에 이끌려 능동성을 잃어버립니다. 자신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에 자신이 끌려가게 됩니다. 무엇을 마쳤다기보다는 맞춰진 것이죠. 일이 끝나면서도 자신도 한숨을 돌리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야가 좁아집니다. 바쁘게 이쪽 저쪽 오가게 되면 바로 내 눈앞에 닥쳐져 있는 것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앞에 것만 보이게 됩니다. 눈앞에 닥친 것을 먼저 하게 되고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바로 눈앞에 보이지 않는 멀리 있는 목표입니다. 이 일을 하고 있는 목표, 바로 이 목표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요, 목표를 잃어버리고 무언가를 하게 된다면요, 어떨까요? 그 일 자체가 더 힘들어집니다. 우왕좌왕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떠밀려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일은 하고 있지만 정작 무언가를 해 나간다기보다는 그저 떠밀려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르다는요, 일이 많아 분주하였습니다.
이미 일에 끌려 다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일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요, 예수님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실 마르다가요, 이 분주하게 하는 일이 시작된 원인은 무엇이죠?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환대하기 위해서인데, 마르다는 자신의 분주함으로 시야가 좁아져서 어떻게 해요? 일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초대한 예수님께 말씀은 드리지만 어떻게 해요? 마치 나무라는 듯이 손님에 대해서 신뢰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 잘해드리려고 하는데 자신의 바쁨이 오히려 예수님께 잘해드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놓쳤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르다의 모습은요,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실 이 마르다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과 같을 때가 있지 않나요?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집안일을 하면서, 혹은 한 사람으로서 여러 일들을 감당하게 되면서 역할 갈등 혹은 역할 충동을 경험하면서요, 일에 끌려다니는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너무 바빠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지고 너무 일들이 많아져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것, 그것을 못할 때가 있진 않았나요? 혹은 너무 분주해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거나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그 목적 자체를 잊어버린 적이 있진 않으신가요? 혹은 정말 바쁜 오늘의 나의 삶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신 적은 없으셨나요? 제가 청년일 때 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좀 편하게 말씀하셨는데, 현덕아, 바쁠 때일수록 기도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단다. 저는 당차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당연한 것 아닌가요? 기도해야죠. 그러자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당연하지. 바쁘다 보면 기도가 일이 될 때가 있단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하니까 할 때가 생겨. 그런데 그게 진짜 기도일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셨을까? 아닐 때가 분명히 있어. 아무리 바빠도 잠시 멈추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는데요, 10수년이 지나면서 이 이야기가 무엇인지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눈앞에 닥친 일들의 벽은 보이지 않는 중요한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마음에서 잃어버리게도 합니다. 기도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무엇일까요?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중요한 것 아닌 것들이 가득 채워져 나가는 것이죠. 마음에 중요하지 않는 것들이 자리 잡기 시작할 때 그 인생은요, 만족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방향과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린 채 그저 소진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은 어떠할까요? 4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염려하고 근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많은 일들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쌓입니다. 당연하죠. 일에 허덕이며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해내야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내 눈앞에 산재되고 그것이 나에게 힘듦과 어려움으로, 버거움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더욱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조차
잃어버렸기에 나에게 막혀져 있는, 다가와 있는 그 벽이 더 크게 보이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4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마리아의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말입니다. 마리아는 무엇을 했을까요? 마리아가 했던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교제를 선택하였습니다. 많은 일들을 해나간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요, 예수님께서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 말씀해 주십니다. 마리아의 선택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면 마르다는 예수님을 놓쳐버렸죠. 물론 마리아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지만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선택한 마리아가 이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손님이 집에 찾아왔을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손님을 위해 준비하느라 손님을 혼자 내버려 두거나 혼자 시간을 보내게 두는 것은 아니죠. 마리아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정말로 중요한 우선순위가, 혹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많은 것들의 우선순위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바쁨과 분주함 가운데 그럼에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놓치지 말아야 할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바쁨과 분주함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내고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바쁘고 분주한 일들 가운데요, 우리는 그것을 조절하지 못할까요? 사실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가끔은 많은 일들 가운데 조금 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몇 가지 혹은 한 가지만을 할 수도 있습니다. 조절하지 못하는 것 같아도 가장 중요한 일을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힘이 사실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잠시 본다면요, 예수님의 공생에 어떠했을까요? 그 어떤 사람보다도 굉장히 바쁘시고 분주하시며 힘든 여정이셨을 겁니다. 많은 거리를 오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셨으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고치시기도 하고 가끔은 대치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한 시가 엄청나게 바쁘고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가복음 6장을 보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 제자들의 상황을 이런 표현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그랬는데 예수님은 오죽하셨을까요?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님의 하루의 시작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은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 누구보다 바쁘고 그 누구보다 쉽지 않았을 예수님의 삶의 시작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조차 그렇게 바쁘고 분주한 삶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가장 먼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기도였고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가고 가는 사이에서도 한적한 곳에 나아가 기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기도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중요한 바로 그것을 놓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지켜 나가셨던 거죠. 바쁨과 분주함 가운데서 우리는요,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요? 중요한 것을요. 그리고 그 중요한 것, 좋은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을 선택할 때, 나의 인생 가운데 아무리 바쁘고 분주한 것들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 그 바쁨은요, 사라져 나갑니다. 우리의 이 바쁨, 그 수많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선택한다고 한다는 것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수많은 일들을, 분주한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반드시 공급할 것이다,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들 가운데서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일의 목적이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기에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쁨과 분주함이라고 하는 것이요, 일로 바라본다면 너무 버겁고 어려운 일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둘 때,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며 나의 삶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노라 고백한다면 많은 일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이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이것은 산재되어 있는 많은 일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에게 행할 바를 알려주시며 도우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여정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이 마지막이 언제일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러한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때, 또한 잃어버리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둘 때,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모셔드릴 때, 기도하며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붙잡아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정돈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마르다의 처음 마음은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기쁨을 누리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셔서 그를 대접함으로 함께함이 감사이자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마르다의 집으로 들어가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일들을 주시는 목적은요, 염려와 근심이 아닙니다. 그 일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행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알아 우리의 삶의 어떠한 순간이라도, 바쁘고 분주한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발견하시며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히려 나의 바쁨과 분주함이 주님께서 주어주시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 가운데 마르다는 참 많은 일들, 분주함과 바쁜 일들 가운데 자신이 일에 끌려다니는 상황 가운데로 갔습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바쁘고 분주한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모셔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마리아는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놓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좋은 것을 선택하였으니,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이것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수많은 분주하고 바쁜 순간들이 찾아올지라도 주님,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 환경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의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에게 주어져 있는 바쁨이 힘들고 어려운 염려와 근심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기쁨의 순간이, 그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수많은 것들을 넘어서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참 많은 바쁨과 분주함의 시간들을 경험합니다. 주님, 그러나 그 순간들 가운데 우리가 마음의 중심 가운데 최우선순위로 하나님을 모셔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많은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갈 수 있는 넉넉함과 담대함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책임지시며 인도하시는 주님,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오히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